우리가 또다시 훗날에 이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또 만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말세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혼돈과 혼란이 있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볼 때 우리는 잘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주님 사랑했고 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온라인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믿고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찾아도 만나주시고 누가 불러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유지해야 될 성령의 희락과 꿈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종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의 말씀 들을 때 자유하고 또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해서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신 하나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희락과 그리고 화평과 그리고 능력을 얻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짧은 말씀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희망과 꿈을 찾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믿음 시리즈 설교를 하다가 11월 달에 중단했는데 오늘 그 믿음 시리즈의 설교를 리브가의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15절에서 25절 말씀 먼저 교독하도록 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그리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다 같이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영상 찬송 한번 듣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입장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민족적으로 볼 때 가장 그 민족과 함께 기억되고 또 칭찬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아마 독립투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독립투사를 아버지로 둔
또 부모를 둔 그 자녀는 가장 비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라의 모든 우선권을 두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말할 수 없는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역사 속에 기억할 만한, 또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선진들 중에 아버지로서는, 또 특별히 남편으로서는 그야말로 점수를 얻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말 빵점에 가까운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하나님 앞에 제일로 복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순교자입니다. 근데 순교자를 둔 자녀들만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리브가를 한 아내의 남편으로 보느냐, 또는 하나님의 딸로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쓰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우리가 리브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도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리브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름다운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먼저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여기 보니까 아름답다고 했는데 아름다운 여인을 싫어하는 남자들은 아무도 없겠지요. 물론 이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이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는 누구냐? 처음 만난 예쁜 여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예쁜 여자라고 하더라도 실증을 내고 또 지루해하고 그러면 달라지는 건데, 과연 이 리브가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다 아름답기를 원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구하는 건 분명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한번 사용해 봅니다. 10대 여자는 축구공과 같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이래요. 20대 여자는 농구공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30대가 되면 골프공이 되는데 한 사람만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40대는 탁구공이 되는데 탁구공은 서로 밀어내는 거니까 서로가 다 상대에게 던진다는 겁니다. 50대가 되면 피구공이 되는데 서로 다 피한다,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리브가의 아름다움은 어떤 거냐? 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상이 좋다고 할 때 그 영어로 말하면 physiognomy의 인상이 있고 그 다음에 impression의 인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요즘 현대인들의 말로 하면 아주 섹시하게 아름다운 사람과, 또는 그야말로 품이 있는 지성미 있는 아름다움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보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 중에서 제일로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사무엘이 이제 이세의 자녀들 가운데 왕이 될 아들이 있다고 찾아갔을 때 그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얼마나 잘생겼으면, 얼마나 멋있게 생겼으면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바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선지자, 얼마나 사무엘이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사무엘의 눈에도 엘리압이 그렇게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엘리압이 잘생기고 좋았겠는. 아마 오늘날 엘리압 같은 그런 총각이 있으면 서로 사위 삼으려고, 서로 시집 가려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원래 심상이 마음의 생각이 관상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에 자비가 있으면 얼굴에 자비가 나타난다. 그래서 진짜 중은 불교가 자비를 구하잖아요. 진짜 중의 얼굴에는 자비가 있고 가짜 중에는 자비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놀라서 너무나 잘생기고 훌륭해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런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래서 사실은 엘리압도 좋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예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그를 버렸노라 그래요.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압이 그것은 잘생겼는데 속은 어떤 뭐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엘리압 같은 사람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도 속았는데 우리는 혹시 속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 다윗은 못생긴 사람입니까? 다윗은 추남입니까? 다윗의 얼굴에는 정말로 그 세상 말로 말해서 천함과 추함과 포악함과 이런 것들이 서려 있는 그런 인상일까요? 가끔 우리는 흉악범들의 얼굴에는 흉악범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가끔은요 정말로 흉악범인데 얼굴은 아주 그야말로 천사같이 생긴 사람들이 가끔 봅니다. 그러니 다윗은 못생겼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윗에게는 지혜가 있고 아마 다윗의 눈빛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과 미는 바로 리브가가 가진 그런 아름다움이어야 되는데 세상 말로 말해서 얼굴도 이쁘고 믿음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지혜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겸손함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늘날은 더욱이나 한국은 그냥 하도 성공수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자매 천국 가면은요 주민등록증 대조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들창코도 그냥 바꿔버리고 매부리코도 바꿔버려요. 제가 읽었던 안톤 체홉의 책 중에 재밌는 말이 있는데 수십 년 만에 친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들창코를 매부리코로 바꿀 수는 없구나 이런 재밌는 말을 해요. 그건 옛날에 해당돼요. 오늘날은 들창코도 매부리코로 매부리코를 들창코로 바꿀 수 있고 다 고칠 수 있는 세상이 작은 눈도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은 흑인인데요 얼마나 레이저로 많이 떠났는지 거의 백인 수준으로 바꿔지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뭘까요? 특별히 여인에게서 저는 잠언에 있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기록을 볼 때 제일 좋아요. 같이 한번 보지요.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귀하다는 말은 사람은 다 진주를 귀하게 여기고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돈 중심이 아니면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귀하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그걸 구별할 수 있는데 적어도 리브가는 그런 의미의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에 대하여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요셉의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이었나요? 적어도 요셉이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느낄 만큼 잘생겼다. 그러면 차라리 요셉이 못생기고 전하고 추한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은 요셉의 그 아름다움과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의 내적인 아름다움에서 솟아나는 아름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늘 여인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려고 하고 누가 아름다운 여인인가요? 기도하는 여인이에요. 누가 아름다운 여인인가요? 사랑이 넘치는 여인이에요. 누가 아름다운 여인인가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받는 여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신부로서 이 아름다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리브가는 아주 정결한 여인이었어요. 1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6절
조금 전에 보았는데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그 다음 말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앞에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는 조금 전에 첫째 생각했는데, 둘째는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처녀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금 성구를 잘못 제시하고 있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를 가리켜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했던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고 할 때 야다를 씁니다. 이건 믿음을 통한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건데, 남자에 대한 신체적 구조와 심리적 구조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도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여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겠지요. 오늘날은 정말로 유혹 많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은 다음 기회에 또 주일날 설교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볼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전에 저 우물가 여인 한번 생각해 봐요. 또 예수님에게서 그 많은 강도, 도적, 또 그 다음에 세상의 세리와 창기는 이 세상에 가장 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과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후에 순결한 삶을 추구하는 건 좀 다르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마땅히 우리가 정직해야 되지만 정직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순결해야 되지만 순결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그걸 구원의 조건처럼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은혜를 빙자해서 이것들을 다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바람직하지 못해요. 자, 한번 성경에 보아요. 그렇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더욱이나 우리 인간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약한가를 그걸 잘 증명해 주고 있어요. 뭐 이건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서 말하자면 뭐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만은 리브가는 순결했다는 것이고, 순결, 이 시대가 이렇게 순결하지 못한 세상에서 어쨌든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기르려고 해야 하는 것만 분명해. 내가 과거에 순결하지 못한 사람이 자녀에게 순결을 요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주문하지 않아요. 돈의 가치를 알고 돈에 매인 사람이 자녀에게 신앙을 요구하는 경우 별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잘못 살아서 오히려 내 자녀에게 바른 걸 요구할 수 있어.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못 배운 부모들은 못 배운 게 한이설에서 야, 그렇게 나처럼 못 배워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못 배웠으니까 무슨 수를 썼더라도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 아닌가요? 나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더니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치느냐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특별히 내가 잘못 살았으면 자녀에게 더 잘 살기를 원해요. 또 기도해요. 그리고 주문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나온다. 심지어 성경에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나는 마음이 없는데 마음에 미움은 하나도 없는데 사람을 미워하거나 더구나 살인을 했느냐? 그럴 수는 없다. 내 마음에는 탐심이 하나도 없는데 남의 물건을 욕심내는 경우가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요, 윤리적으로 도토리 키재기식인지도 몰라요. 다 타락한 본성 자체는 똑같대요. 그래서 성자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삶은 깨끗해지지만 오히려 죄에 대한 고통은 오히려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그의 끝부분에 가서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너희가 살필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살피라.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요. 마음에는 없는 사랑이 외부로 나타나지 못해요. 마음에 없는 지혜가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에 말이야, 지하철 속에서 남의 물건을 쓰리하다 걸린 목사가 없기를 하나. 이런 많은 끔찍한 일들을 볼 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죄된 욕망이 일어나도 이성과 특별히 성령으로 그걸 다스려야 되거든요. 근데 특별히 성령으로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함께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에 대한 실질적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다 지잖아요. 뭐 저도 죄를 지으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많은가 하는 걸 깨닫는데, 그것을 조상이 여기서부터 죄가 내려와서 조상에게 책임을 넘기고, 내 속에 귀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귀신 때문이라고 귀신에게 또 넘기는 것이 이 가게 저주를 끊으라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귀신파 사람들이 가지는 자세인데, 내가 지은 죄의 책임을 조상과 귀신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무서운 선악과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겁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자라는 환경을 못 벗어나는 요소가 있어요.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더라고요. 나쁜 사람이죠. 저 요즘에 성적 죄를 짓고 나온 조모 씨에 대한 언론이 얼마나 많아요? 뭐 그를 동정하자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하고 동정하자면 우리 인간은 다 환경으로부터 왔어요. 참 미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때는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면 그들은 죄가 아닐까요? 나는 내 의지와 자유의지로 죄를 지어놓고도 조상 귀신이 내게 들어와서 그래. 내 속에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귀신이 죄를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파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나마 내가 지은 죄를 조상에게, 귀신에게 떼어 넘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있는 연인 얼마나 서운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를 쳐 죽이려고 하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때야 자기를 본 거예요. 모두가 다. 그 가운데서는 아마 정말로 그 여인보다 더 천하고 초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혹 그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 여인과 별 차이가 없다는 그들을 스스로 느꼈음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그리고 다들 사라졌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나를 지배해야 되고, 성경이 늘 육체의 일을 말할 때마다 항상 음행과 호색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불의한 시대, 오늘날 정말로 이 유혹 많은 시대 우리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게 어려우니까 나는 그러니까 못해요.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 자녀는 바르게 기르자. 과거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자. 이것이 성도의 자세 아닌가요? 그래서 이 리브가와 같은 우리 후손들, 자녀들 다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리브가라는 여자를 만났다면 아마 저도 뭐 반했겠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옛날 총각이었다면 말이죠. 근데 마지막에 이 리브가는 셋째로 성실하고 헌신적인 여인이었다는 점이 정말 오늘날 이런 여자 가치를 알지도 잘 못할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 이런 가치를 잘 모르더라고요.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자, 여기서 보니까 제일 먼저 난 모르는 남자가 아브라함의 종 엘레셀에 와서 물을 조금만 달라는 거예요.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이 외간 남자가 어째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주려고 했나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다 하고, 왜 이 여자는 부도덕하게 살았지만 오히려 남을 용납할 만한 넓은 마음이 없어요. 대부분은요, 남을 포용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특별히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남을 포용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를 연습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남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보다 더 높은 것, 중요한 건 뭔가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남에게 포용성이 더 많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요, 자세가 좀 늘 본인은 잘 몰라. 왜냐면 냄새에 오래 젖으면 냄새를 못 맡아.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늘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것인 줄 알고 그게 쪄들어 있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교만하고도 교만한 줄을 몰라요. 미련하고도 미련한 줄을 몰라요. 우유부단하고도 우유부단한 줄을 몰라요. 그래 놓고 남이 또 조금만 말하면 못 참아요. 근데 나는 이 리브가에게 이 점의 점수를 제일 많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낙타를 몇 마리인지 아세요? 낙타가 10마리예요. 낙타라는 동물은 4일에서 5일 동안 물을 먹지 않고 사막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낙타통에 물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사막에서 기가 막히게 살아가도록 만든, 정말 그 사막의 풍랑, 모래 다 이겨내신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모래가 그렇게 저글저글 끓어도 거기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고 사막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래서 나는 낙타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짐승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낙타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 낙타나 여러분 코끼리는 정말 막 몇 수십 킬로, 막 어느 때는 몇 킬로라고 하더라. 어마어마한 100km 전방까지 있는 물 냄새를 맡고 땅속에 있는 물 냄새를 맡아서 찾아가는 게 코끼리입니다. 그러니 4, 5일 동안 물을 못 먹인 이 낙타들이 물 냄새를 맡았을 때 어땠을까요?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막 그냥 10마리의 낙타들이 막 그냥 물 냄새를 맡고 막 물을 달라고 물을 막 굉장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 물을 주는데, 낙타 한 마리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는가 하면 100리터를 먹어요. 100리터를. 10마리를 기르려면 어떤지 아세요? 1000리터의 물을 먹여야 돼요. 연약한 여인의 허리가 부러질만 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 만나면 어쩌다 너 재수가 없어서 말이야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그리고 사람에게 물 길어줬으면 됐지. 그리고 말이야 낙타의 물은 왜 내가 길어줘야 되는 거야? 나는 연약한 여잔데 당신이 해야지. 당신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 리브가는 봉사와 헌신이 몸에 젖어 있는 사람 같아요. 우리는 자녀들을 약삭빠르게 기르고 그래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가요? 그저 성경에는 내가 말이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그러면 이 세상 살 수 있나요? 못 산다고 생각해요. 희생정신이 많고 어디 가서든지 헌신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그러면 세상 못 살아. 더 약삭빠르게 살아야지. 그리고 욕심이 많고 자기 것에 집착이 강하면 부모가 내심 기뻐. 왜? 야 이놈은 사막에 놔도 살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가 줘야 될 사람에게 주고자 할 때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나는 이 리브가를 통해서 참 그래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여자다.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복이고, 줄 수 있는 마음이 복이고, 하나님은 주는 자를 통해 더 주도록 더 복을 주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니 10개 가지고 말이야 서로 나눠 먹으려고 막 싸우고, 하나라도 네가 왜 나보다 한 입 더 먹었느냐, 네가 나보다 왜 사탕 한 개 더 먹었느냐고 싸우는 형제들처럼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는가 하는 게 제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리브가 같이 길러진 자녀 있나요? 복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리브가처럼 희생적인 사람 있나요? 감사하세요.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아니 10마리의 낙타들에게 물을 이 연약한 여자가 다 길어서 1000리터나 길어서 이 낙타를 먹여야 되는 이 여인은 정말 어쩌다가 재수가 온 붙은 여자지요, 그지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인 이삭의 아내가 도는 복이 숨어 있는 줄 다른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훌륭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복을 받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우리를 잘 한번 돌아보시죠. 살 만큼 살았으면 좀 이제는 베풀고 좀 살아봐요. 젊었을 때는 그냥 자식들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젊었을 때는 책임감 때문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요, 사람이. 저도 이해합니다. 어떤 분은 다른 데 희생하는데 물질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 가끔 보는데 그의 과거를 보면 그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그 방법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성품 자체가 아예 그렇게 된 사람은 성품 자체가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더 훌륭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선이 훈련에서 나오기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와서 훈련된 사람, 이게 최고겠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윤리적으로만 받아버리면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히려 그러면 인색한 사람은 주변에 인색한 사람을 필요로 해요. 왜? 그래야 봐라, 저 사람도 그렇게 살고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는 리브가 같은 여인이 나에게 잘해주면 좋아하겠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도 나에게만 너그러우면 비교적 그를 좋아합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도 나에게 주면 대부분 좋아합니다. 10사람이라도 남에게 공돈 생긴 얘기 들으면 왜 나한테는 안 가져오는 거야? 농담이라도 그렇게 합니다. 거기가 그 속에 진심이 숨어 있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인가요? 말씀을 맺고 싶어요. 자, 리브가는 정말 외모도 아름다웠겠으로 봅니다만은 거기에 그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 리브가가 말씀으로 훈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따라갈 때 보면 언약을 순종하는 자세가 얼마나 훌륭한가요? 그것이 다 신앙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오늘 이 엘리에셀과 그 다음에 이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헌신적인 여인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리브가는요, 남에 대한 그 배려, 또 하스피탈리티, 이런 것이 잘 체질화되어 있고 또 훈련된 훌륭한 여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며느리 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 복 터진 남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이렇게 길러야지. 또 우리가 그런 인생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죠. 오늘 이 온라인 앞에 서 있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은 다 리브가 같은 믿음 가져서 리브가 같은 복을 받는
그런 성도 되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는 추운 겨울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얼어붙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더 한 사람도 양성이 나오지 않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가는 것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디서든지 성령이 함께하면 그 성령이 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세상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 훈련하여 이 다음에 훗날에 혹시 더 찾아올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아니 다른 사람은 없더라도 내 인생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의 기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성탄절과 또 나머지 영향을 많이 보는데 하나님, 3단계로 올려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3단계에 오르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전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 한국이 제일 코로나를 잘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것들을 막아내고 우리 교회들이 모범을 보이고, 그동안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모든 부분에서 모범된 교회로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붙잡아 주시고 이 민족 코로나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병원이 모자라서 교회 시설들을 또 기도원들을 다 이 코로나 환자들에게 내놓는 한국교회입니다. 옛날에 우리 저 바다에 오염이 됐을 때 그 기름걸레 들고 가서 다 제일 많이 닦았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었나요? 하나님, 이렇게 반기독교적이고 기독교의 약점을 공격하려고 하는 내적인 외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막아내게 하시고 오히려 더 빛되고 소금되게 살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에게도 리브가의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 리브가 같이 자라서 리브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